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갑자기 뒤늦게 변성기가 왔습니다. 감기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돌아왔는데 목소리만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목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시거든 저희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이 목소리가 더 좋다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목록을 한번 잠깐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자, 이제 그 목록 가운데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 있나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성수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나는 다르다 하셔도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전통이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 고신 교회에 강사로 가셔가지고 점심 시간이어서 이렇게 몇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신이 참 많이 바뀌었다. 어떤 말씀인지 대충 아시죠? 예전 같으면 뭐 외식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주일이면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간식도 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뭐 라면 끓여 먹고 싶어도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주일날 그거 그냥 계산한 거 가져와서 먹는 건 되고, 이게 뭐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1시간 넘는 거리가 되어도 버스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여러 가지 전설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또 수많은 전설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걸기도 했고 또 모진 박해를 감당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두려움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고 또한 절대적인 의무로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일 성수의 이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지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범, 뉴노멀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래에 일어날 그 변화들이 코로나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도 변화가 생겼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면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할 때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이 교회에 와 있는 상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 내 몸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상태, 그것을 해야만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멈춰섰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들 앞에서 어떤 분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우리의 이 처지 현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가거든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약속한 때까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잘 지내라고, 거기서 집도 짓고 뭐 텃밭도 가꾸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손들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가 되어야 돌아올 거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거기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다고 할 때 금방 끝날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 말씀 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부목사라고 하는 처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도 놀라고 충격이 크실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차마 입이 떼어지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주일 성수의 개념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되는 예배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가정 예배로 대신 주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더 많이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토록 강조해 왔던, 자주 이야기해 왔던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디어 살아내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확인할 그때가 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이 대면 예배냐 혹은 비대면 예배냐 여기에 몰두한 나머지 그 기회들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성도들과 또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주일 예배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6.25 전쟁 그 난리 중에서도 예배 드렸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 교회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 모이는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황국 친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요되던 1936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에 시달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저항하던 교회들도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1938년을 넘기지 못하고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전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교회들은 강제로 폐쇄를 당했습니다. 강제로 폐쇄를 당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았던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기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숭실대학입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던 숭실대학교는 1938년 스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서 45년 평양 산정현 교회를 비롯한 수백 개의 교회들은 스스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1940년에서 1945년까지 매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켰던 그 교회들은 사실은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는 것 혹은 닫지 않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을 타협해서 안타까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언제 신학이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신학은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학이 가장 발전하고 또 풍성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였지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가 신학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신학은 깊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세계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온 세계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사람들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1장을 보시면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신학의 변곡점이 됩니다.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은 불병거를 타고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 머물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라는 망해버렸죠.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멀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상실과 우울과 절망을 안겨 주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큰 고통과 좌절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찾아오신 겁니다. 바벨론 그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방 오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만, 혹은 어디를 찾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곳, 그의 백성이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저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역설적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가 선교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민 사상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만 독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오로지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거나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당했고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생활 모습,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저절로 이방인들의 눈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에는 유대인들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여러 나라들의 이방인들도 함께 끌려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 이 유별나 보이는 유대인들의 삶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일상이 노출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저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이 유대교가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의 모든 이방 종교에는 어떤 성적인 코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신이나 또 자기 민족들의 신들을 보면은 뭔가 음란하고 문란하고 인간의 욕망과 또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에서 살아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이전에도 살아왔던 그 삶을 그 땅에서도 똑같이 재현하고 살아내고자 애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다른 이방인들의 눈에 구별돼 보였고 다르게 보였고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새로워 보여서 그 종교를 나도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하게 놓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하루 종일 교회에 우리의 몸이 붙들려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되돌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주일이 이렇게 편안한 날이었는가, 주일이 이렇게 여유 있는 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껴보셨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일상에서의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기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동시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세속 성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향기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들 이기적이 되어 가는데 왜 유독 예수쟁이들,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예수 좋아한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 텐데 굳이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돕겠다고, 누군가에게 조금 위로가 되어 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도대체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신학적인 두 가지 큰 변화는, 첫째는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변화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 변화들이 여러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70년 내 복역의 때를 마치고 드디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 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을까요? 적게 돌아왔을까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 약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만 명도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길게는 약 100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차례차례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갈 때에 재산 다 정리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 나라에 가서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성취한 것들 다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고작 이 소달구지로 해서 한 수레 정도 싣고 오는 것, 그것이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서 획득한 그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5세기경에 무라슈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는데, 이 문서가 뭐냐면 채권자들하고 채무자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땅에서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들이라고 하면 그냥 강제 노역만 하고 그냥 힘들고 고된 생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겠다라고 상상하시겠지만 사실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강제로 그 땅으로 이주를 당했을 뿐이지 상당수의 그런 자치생활, 자유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부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식 이름이 이 무라슈라고 하는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계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창씨 계명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런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 문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 그 기득권들 포기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가 큰 이유였겠지만 사실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신학적인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전환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이제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목숨 거는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바벨론에 남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고레스 칙령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고레스 칙령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 베이스가 되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만 했던 그 삶의 예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결단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예배는 얼마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해가 생길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나의 찜찜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콩밭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월삭이 빨리 지나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텐데 이 안식일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장사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빨리 마쳐야 내가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느냐고 초조하게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나를 위한 것에 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세상의 방법들, 적당히 남을 속이고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그 세상의 기술들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한국 교회는 마치 예배에 목숨을 건 그런 집단처럼 세상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지탄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교회라고 하면 무작정 싫다라고 하는 안티 기독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외쳐대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고 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화처럼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또 자랑해왔던 그 주일 성수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놔두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과 동떨어진 채 그저 우리는 빈 몸만, 껍질만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아프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현실은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무너진 기초를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기초를 세울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불편을 감당하면서 내가 4시간 쪼개가면서 교회에 찾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기초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나갈 것인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교회 외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기초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위에 어떤 화려한 것들을 세우고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받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피상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토목공학적인 안정성이 없는 그 기반 위에 지은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반석과 같은 주초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을 견디는 이 건축물들의 안정감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관과 화려함에 집중하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의 진짜 힘은 반석에 있고 기초에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역할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들이야말로 이 교회의 반석과 기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모든 하중을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는 이 기초 위에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 지루한 논쟁을 이제는 떠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할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왔는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응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떠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